우리는 24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나 되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비록 올해로 이 표어는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힘써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서문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문화는 앞으로 충성을 강조할 것이고 그 시작으로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충성의 DNA를 심으라로 정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충성, 충자는 충심, 한결같은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성성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진심을 다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충성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충성심이나 의리와 같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충성하면 여호수아가 떠올려집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그런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호와의 충성은 단순히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의 명령에 충성하는 일꾼과 대충하는 일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명령과 뜻에 맞춰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에게 나의 마음이 가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품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복을 주시더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서문학교회가 보여준 충성의 3가지 특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서문학교의 충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문화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합니다.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략은 귀한 향료로 좋은 향을 내는 물질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3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는데 예수님께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는 항구 도시이자 부유한 상업 도시로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자유와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명령을 하며 자신의 반신상을 만들어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서문화 도시는 가장 먼저 이 명령을 수행했고,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황제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며 충성의 모습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서문화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그들이 온순했지만, 모범을 보였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주로 섬겼습니다. 이에 서머나 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경제활동이 제한되었고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점점 가난해졌고 일부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성도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매우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난을 통해 더욱 순결해졌으며 물질적 부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핍박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 큰 용기를 가지게 함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유함의 비밀입니다. 핍박이 임할 때 나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충성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 극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비방과 거짓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비방은 믿음의 길을 흔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비방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서머나 성도들은 세상의 비방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10절에 서머나 교회가 받을 시험은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과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그들의 박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폴리캅과 같은 순교자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지도하던 폴리캅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서머나의 총독은 나이가 많은 이 폴리캅을 풀어주고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구원자를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다시 한번 폴리캅을 설득했지만 폴리캅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19세기 화가였던 레이몽 레페는 폴리캅의 이 화형 장면을 폴리캅 기념교회 천장에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왼쪽 구석에 자신의 그림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튀르키예 이즈미르 그 도시의 서머나 도시인데 폴리캅 기념교회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모독과 비방에 두려워하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적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과 성도들은 모독과 비방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할 때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그 말씀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독과 비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서머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충성의 마지막 특징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심에 그치지 않았고 서머나 성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서문학교회가 어떤 태도로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성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순교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세상의 권력이나 억압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지속적인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 역시 이 약속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삶은 순교와 같은 어떤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충성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섬기며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충성이 쌓였을 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더욱 큰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은 소유했던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충성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충성은 죽기까지 이어졌으며 작은 일에도 신실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의 충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을 통해 생명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서문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문학교회가 보여준 충성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두려움 극복. 세 번째, 끝까지 충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서만학교회가 왜 칭찬받는 교회였으며 어떻게 충성했는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 2000년 후 관저동에 세워진 우리 서만학교회에도 이 충성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에 걸친 충성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충성의 DNA를 심어서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